오늘은 민수기 영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강야에서 조직 정비를 하게 되어지고, 조직 정비를 한 후에 이제 모압 평지를 향해서 걸어갑니다. 그리고 모압 평지에 도착하게 되어지지요. 자, 이 민수기 영성에 있어서 첫 번째 교회 중심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자, 우리가 교회 중심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신앙이 교회 주의로 주구지가 결정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2장 2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해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의 터가, 거주지가 교회 중심주의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 중심 신앙생활을 하시려면 여러분 삶의 거주지가 이 교회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사이가 좋으면 며느리 집이 시어머니 집하고 아주 가깝죠. 반면에 시어머니랑 며느리가 사이가 좋지가 않으면 아주 먼 거리에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보아도 이 교회 중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삶의 터가 항상 교회 주위에서 맴돌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왜? 교회 가까이 계셔야만 늘 교회 와서 기도 드릴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으니 말입니다. 자, 이 교회 중심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섬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4장 3절 읽읍시다. 시작.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해마기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는 교회를 섬겼습니다. 이 레위 지파에 있어서 레위에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고핫, 게르손, 머라리였었습니다. 이 세 아들에 의해서 교회에서 무엇을 섬기고 어떻게 관리하는 것을 딱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해진 대로 그들은 죽을 때까지 그렇게 섬겼었습니다. 그럼요. 저와 여러분도 교회 중심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섬기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오셨을 때 나는 이것을 섬겨야지, 나는 이것을 관리해야지, 자기 자신들에게 딱 정해져 있으면 그 정해진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생명을 다할 때까지 그런 섬기는 자세가 필요하시죠. 자, 교회 중심 생활, 신앙생활을 위해서 세 번째는 전도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10장 29절 읽읍시다. 시작.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누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느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교회 중심 신앙생활 하는 사람 특징이 전도를 합니다. 모세는 자기 처남 호밥에게 우리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가자 그랬었습니다. 오늘 같으면 우리와 함께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자 이런 뜻이죠. 모세는 자신의 처남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처남 교회 다니십니까? 구원받은 백성입니까? 혹시 여러분들 처제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신 분들입니까? 모세는 처남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친척들에게, 여러분 지인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우리 함께 천당 갑시다. 할렐루야. 그럼요. 교회 중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 마음에서 예수를 증거하고 싶은 마음이 막 불타오릅니다. 그래서 모세처럼 처남 나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갑시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친척들에게 우리 함께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당을 갑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진다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교회 중심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습니다.
6장 24절 26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여러분, 여기 세 가지 축복이 있어요. 지키시길 원한다, 내게 은혜 베푸시길 원한다, 내게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 중심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중심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자, 정리를 하면은 교회 중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 삶의 주거지가 교회와 굉장히 가까이 있다는 사실이죠. 교회 중심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교회에서 맡은 바 직분, 맡은 바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며 관리한다는 사실이죠. 교회 중심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항상 전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교회 중심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교회 중심 신앙생활 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민수기 영성으로서 믿음의 생각을 가져야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두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과 믿음의 생각이 있죠. 이스라엘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했었는데 그들 중 10명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악평하면서 보고하게 되죠. 자, 13장 33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네피렘 후손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더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런데 불행스러운 것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악평하는 10명의 정탐꾼들과 한 편이 되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강야를 걸어가는 가운데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참 중요한 것은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관리할 줄 알아야 돼요.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 편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날마다 대적하는 그런 불효들 편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사실이죠. 자, 10명이 악평하는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들과 함께 한편이 되어서 모세와 아론을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끔요 이게 믿음 사람들끼리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은 입만 열면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입만 열면은 자기 시어머니 욕하고, 입만 열면은 교회 욕하고, 입만 열면은 자기 남편 욕하고, 입만 열면은 시어머니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까이 하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 관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믿음을 관리하셔야 됩니다. 나는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내 믿음 관리하기 힘들겠구나.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도 또 원망하는 사람이 되겠구나. 이 사람과 함께 오래 있으면 나도 입만 벌리면 원망하는 사람이 되겠구나. 여러분 스스로 믿음을 관리하고자 노력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많은 목회자님들 만나잖아요. 제가 상담을 잘 안 해드리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제게 상담하러 오는 목사님들은 거의 자기 교회 장로님, 성도님들 그리고 또 자기에게 피해 준 사람들을 막 원망하면서 막 불평하면서 그렇게 상담을 해요. 그러면 제가 그것을 듣고 있으면 내 영이 되게 불편해요. 내 안에 있는 영이
그런 소리를 듣기가 참 불편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부 사람들을 상담을 잘 안 합니다. 우리는 항상 믿음의 사람들로서 믿음의 생각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자 하셔야 됩니다. 물론 실상 이 세상 살아가노라면은 내게 맞지 않는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내 생각과 맞지 않는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어떻게 믿음을 관리하고 영의 사람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겠어요? 할렐루야. 결과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한 이스라엘 백성들, 육신의 생각을 갖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저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광야 40년 동안 뺑뺑뺑뺑 돌면서 자기 죄를 짊어지고 결국 광야에서 다 멸망하게 되어졌다는 사실이죠. 이 민수기 영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믿음의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먼저 마음에 믿음의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의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인들이 생각 없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죠. 그냥 말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믿음의 말을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13장 30절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할렐루야. 보십시오. 갈렙은 믿음의 생각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잖아요. 올라가자. 가나안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 수가 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지금 믿음의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민수기 영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바로 환경적으로는 이길 수 없는 환경입니다. 환경적으로는 100점 100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이 마음에서 믿음의 생각이 움직인다. 믿음의 생각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믿음의 생각이 움직이니까 이길 수 있다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움직이면요 믿음의 생각이 넘쳐납니다. 성령이 움직이지 아니하면 육신의 생각이 넘쳐나요. 그래서 여러분 간단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성령이 운행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여러분 안에서 믿음의 생각이 넘쳐나면 그리고 믿음으로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되어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는 이런 믿음의 생각이 넘쳐나시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지금 운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열심히 출석하지만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 하지만은 전혀 성령이 운행하시가 상관없이 육신의 생각만 넘쳐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떤 작은 일만 만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하고 여러분 성령이 운행한 사람 아니에요. 이는 성령이 운행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운행하지 않는 사람은 죽은 자랑 마찬가지예요. 결국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갈렙 보십시오. 환경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원주민을 칠 수가 없습니다. 100점 100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 안에서 믿음의 생각이 움직이잖아요. 성령이 운행하시는 거지. 믿음의 생각이 움직이니까 믿음의 말을 선포하잖아요. 할렐루야. 다음 구절 볼까요?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은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와, 얼마나 믿음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 우리는 저 가나안 원주민을 물리치고 정복할 수 있다. 저 가나안 원주민들은 우리의 먹이여, 우리의 먹이여. 야, 장차 우리 대생교회가 이런 믿음의 생각, 믿음의 말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믿음의 생각 없이 말을 하는 사람은 그걸 객기라고 이야기하고 허풍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제가 기도 좀 했으니까 잘 될 겁니다. 가끔 목회자들도 그래요. 아이고 뭐 성도님 권사님 기도하셨으니까 뭐 하나님이 축복하실 겁니다. 영혼 없는 이런 멘토들은요, 영혼 없는 멘토들은 그냥 격식이에요, 격식. 여러분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가운데 믿음의 생각에 샘솟는 가운데 목사님 제가 기도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업장 축복하실 겁니다, 이렇게 믿음의 말을 할 때 그 고백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믿음의 말을 합니까? 아니면은 마음에 믿음의 생각 없이 그저 믿음 없는 멘트를 막 날립니까? 좋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기도하셨으니까 좋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믿음의 생각 없이 그 믿음의 말이란 그 포장해서 막 거창하게 날리는 모든 말들은 그냥 그야말로 영혼 없는 멘트들이요. 그야말로 빈 깡통의 소리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의 생각이 넘치는 가운데 믿음의 말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대로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을 만나게 될 겁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보십시오. 자신들의 믿음의 생각을 믿음의 말로 선포했고, 그리고 믿음을 행동했을 때 가나안 땅을 소유할 수 있게 되어졌잖아요. 자손들도 저 가나안 땅을 또 소유할 수 있게 되어졌잖아요. 그럼요. 이 민수기 영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의 생각입니다. 믿음의 생각. 할렐루야. 자, 세 번째 민수기 영성에 있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우리 22장 6절 읽읍시다. 시작.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 내가 알미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압 평지에 도착했을 때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성장구에서 올라오는 소식을 듣게 되어졌죠. 간담이 서늘해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리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딱 생각이 나죠. 주술가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면은 그 저주한 대로 저주가 임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죠. 근데 저 발람에게 저런 능력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발람이 복을 비면 복을 받고 저주하면 저주 받는다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모압 왕은 모르게 비밀 작전을 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발람에게 보내서 발람을 모시고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발람을 모시고 와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저주하게 해서 저주받게 하고자 했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왜?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르게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주는 영적 교훈이 있죠. 우리가 이 세상 강렬 걸으면서 하늘나라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잘 되는 걸 사탄이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또 사람을 도구로 삼아서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를 공격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알지 못하게 기도도 드리고 있지 않는데 그냥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보십시오. 모압 왕이 지금 엄밀하게 작전을 꾸미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다음 구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막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불러서 자신들 저주할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하나님은 이것을 다 아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모압 왕 발락이 보낸 신하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끊임없이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운행하시는 가운데, 성령이 우리 안에 운행하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위험한 일이 닥칠 때, 또는 우리를 향해서 원수 마귀가 저주하고자 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미리 다 체크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강야를 걸어서 하늘나라를 가고 계시는데 우리 힘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저주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또는 건져내주시고 함께 하심으로 또 우리를 공격해오는 원수 마귀를 막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강야를 지나서 하늘나라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네 번째, 이 민수기 영성에 있어서 천국의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32장 1절, 32장 5절 읽읍시다. 시작.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들을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앗 땅을 본즉 그것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그다음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며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저는요, 최근에 있어서 기도 제목 중에 넘버원이 어제보다 오늘의 천국의 소망이 더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보다 내일 천국의 소망이 제게 더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내 안에 성령님 운행하신 가운데 깨달은 것은 땅의 것은 있다가 없다가 다 사라지지만은 내 안에 남는 것은 천국의 소망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이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행복하다는 것을 좀 알겠어. 우리는 젊었을 때는 땅의 것을 추구하고 땅의 것을 이루려고 금식하고 철회하고 눈물을 흘렸지만은 그런 시간 지나고 나면은 여기에 남는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마음이 늘 공허해. 이상하게 땅의 것은 가졌다고 생각할지라도 그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왠지 시간 지나면 허전하고 공허해. 왜 그럴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항상 천국을 소망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칭찬하셨어요.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이 침노를 당하였나니, 침노한다는 것은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항상 여러분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셔야 돼. 어제보다 오늘 더 천국을 침노하시고 오늘보다 내일을 더 천국을 침노하셔서 여러분 마음속에 천국의 소망이 넘쳐나셔야 돼. 그래서 성령이 운행하신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어디를 바라보는가?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셔야 돼. 믿음은 바라보는 대로 이루어진 실상이고 증거다 하셨잖아요. 우리가 땅의 것을 구할 때는 믿음대로 바라보면서 땅의 것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사모했지만은 이제 신앙이 연륜이 쌓이면은 이제 믿음으로 어디를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어지면 바라보는 대로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증거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이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시려면은, 신앙이 좌우로 곁눈질하지 아니하시려면은 이 마음속에 천국의 소망이 어제보다 오늘이 더 넘쳐나고 오늘보다 내일이 천국의 소망이 더 넘쳐나셔야만이 우리가 신앙에 곁눈질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만 바라보고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운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운행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 운행하심 증거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자라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처럼 여인이 가루 서말에 누룩을 넣으니까 그 가루가 부풀어 올랐듯이 아주 작은 겨자씨 씨앗에 불과했지만 그 겨자씨가 자라서 어떤 나무보다 더 크게 자랐듯이 성령의 운행하시면 운행하신 만큼 우리 안에 천국의 소망이
자라고 넘쳐날 때, 그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는 자가 되셔야 돼.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는 자가 될 때에 비로소 아버지가 내 마음 중심의 주인님으로 계시게 되어지고, 그 아버지를 바라보고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때가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에 지배를 받을 때, 천국의 소망을 갖고 신앙생활할 때, 그 천국의 소망이 주는 그 기쁨, 그 이루하심이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평안에 넘치게 하고 행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 특히 신앙이 연륜이 짧은 사람들은 이 시간에 제 설교가 잘 이해되지 아니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 할지라도 여러분의 신앙의 연륜이 지났을 때 지금 제가 드리는 이 설교 여러분에게 이해가 되어지는 그날에 속히 도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이르렀었습니다. 이제 눈앞이 가나안 땅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이 눈앞에서 보입니다. 고지가 바로 저긴데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이 강야를 걸어와서 이제 모압 평지에 도착해서 이제 그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입니다. 바로 천국의 눈앞인데, 그런데 그 모압 평지에 큰 목초지가 막 얼마나 아름다운지 목초지가 말입니다. 그것을 루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쳐다보는 순간에 감탄하죠. 야, 어떻게 이것의 목초지가 이렇게 아름다운가? 야, 여기에 가축을 먹이기는 정말로 금성첨. 우리는 여기에 머물러야 되겠다. 우리는 여기 머물러야 되겠다. 여기 머물면서 가축들에게 풀을 뜯어 먹이면서 이곳에서 축복을 받으면서 자자대손 함께 살아야 되겠다. 그들은요, 눈앞에 펼쳐져 보이는 그 목축지에 넋을 잃어버리고 그들이 욕심이 움직여서 그들이 곁눈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모압 평지를 지나서 요단강만 건너면은 그들에게 가고자 하는 가나안 땅인데 그 가나안 땅을 건너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가나안 땅을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왜? 그 모압 평지에 그 가득 차인 목초지에 그들은 욕심이 끌렸고 그들은 넘어가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잖아요. 좌우로 곁눈질하게 되어지면 천국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그 목초지를 바라보는 순간에 곁눈질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순간에 가나안 땅을 그들은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좌우로 흔들리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또한 이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에 천국을 소망을 삼고 이제 걸어가고 있는데 만일에 좌우로 쳐다보게 되어지면 우리 또한 천국의 소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점검해 봅시다. 우리는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처럼 그 목초지를 보고 곁눈질을 해서 욕심이 움직여서 가나안 땅을 포기해 버렸듯이 우리 마음에 어디를 향해서 곁눈질하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어디를 향해서 곁눈질하고 있기에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잃어버린 자가 되었는가?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슬픈 일이죠. 여러분, 이 가슴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가슴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여기에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 강야를 걸어서 도착해야 될 장소가 천국이잖아요. 그곳에 영생을 누리면서 우리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잖아요. 근데 말입니다, 우리 마음에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지, 예? 지금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모압 평지에 그 아름다운 목초지를 바라보는 순간에 가나안 땅을 포기해 버렸었습니다. 오늘날 영적으로 적용시키면 천국을 포기해 버리신 거예요. 안타깝잖아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성령님 운행하시는 가운데 여러분 좌우로 정말로 아름다운 목초지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좌우에 여러분 욕심을 이끌 수 있는 놀라운 보석 금덩어리가 있다 할지라도 천국의 소망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갑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슬픈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뭔지 아세요? 천국의 소망을 갖고 걸어가다가 천국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천국의 소망이 없이 그냥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좌우 견딘줄 하면서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슬픈 거예요. 저는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천국의 소망이 자라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천국의 소망이 어제보다 오늘이 더 자라고 있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자라고 있습니까? 한 번쯤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 믿고 난 뒤에 구원을 받은 백성이라 여기는데 구원받은 백성들이 마지막 가야 될 종착지가 하늘나라인데 그 하늘나라가 내 마음에서 자리 잡고 있는가? 그 하늘나라가 내 마음의 소망이 되고 있는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고 오늘 밤부터 기도하실 때 성령님 운행하셔서 제 마음에 천국의 소망이 씨앗이 심어지게 해주시옵시고 천국의 소망이 자라나게 하셔서 어제보다 오늘의 천국의 소망이 더 자라게 하시고 오늘보다 내일 천국의 소망이 더 자라나는 제 믿음, 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자들은 부활의 믿음이 없는 자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믿음들은 다 헛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천국의 소망을 갖고 부활의 믿음을 갖고 영생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하늘의 시민권자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민수기 영성은요 교회 중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중심.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교회가 자리 잡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여러분 마음속에 교회가 자리 잡고 있어야 됩니다. 한 주간 또 우리 목사님도 은혜 가운데 잘 계셨는지,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도 잘 계셨는지 항상 교회 중심 신앙생활은요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교회가 항상 마음 가까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민수기 영성은요 믿음의 생각을 갖고 이 세상 강야로 걸어가셔야 돼요. 세 번째의 민수기 영성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를 늘 감사하셔야 돼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서 저주하고자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저주를 다 막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대해서 늘 또 감사하셔야 돼요. 민수기 영성 네 번째로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갖고 지금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절대로 욕심 때문에 견눈질해서 저 천국의 소망을 상실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갈 때 어제보다 오늘의 천국의 소망이 더 넘치고 오늘보다 내일 천국의 소망이 더 넘치는 결국 종국적에 주님 나라 바로 앞에 갔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는 천국의 소망만 있을 뿐이어야 될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하나님 교회 중심 신앙생활을 하게 해달라 하시고 믿음의 생각을 가지게 해달라 하시고 하나님 보호하심의 은혜가 늘 넘치게 해달라 하시고 천국의 소망에 넘치게 해달라 하시고 또한 여러분 소원을 위해서 제가 고만할 때까지 간절하게 한 10분 이상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의를 청하겠습니다. 주여